요즘은 이제 실업급여 제도 이제 이것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얌체 취업 메뚜기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얌체 취업 메뚜기족이 늘고 있대요. 근데 이들은 이제 비교적 이적이 쉬운 직장 또 소규모 사업장에 들어가서 한 7개월 정도만 일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놀고 먹잖아요. 이걸 이제 반복하는데 이제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태업을 해요. 편안하게. 그래서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제 이렇게 꼼수도 부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꼼수 그 방법까지 꿀팁까지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늘어서 소규모 직장 사업장들도 어렵고 고용보험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도 얼마 전에 아동센터에 이제 이력서가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이력서에 전화번호가 없어. 이걸 난 처음에 왜 냈지? 이랬는데 이제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세 사업장이나 고용보험이 이제 골머리를 늙고 또 이런 청년들은 이렇게 이용해.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더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은 공부 또 이렇게 배움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누구라도 자기 맡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다 보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늘 함께 있자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할 때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보석처럼 팍팍팍팍 빛나게 하겠다 하는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3장 그 31절부터 끝절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치유를 행하시고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다니실 때에 이제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곁에 둘러앉은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처럼 교회는 육신의 가족과 함께 영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사명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말씀 따라서 살기 힘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놀라운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씨 뿌리는 내용에서 씨앗은 뭐고 또 밭은 뭐고 밭의 종류는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비유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약 말씀을 새롭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 총 49가지, 약 50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마가복음 4장 33절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원래 이 비유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비유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볼레. 시작. 파라볼레. 사볼레가 아니라 파라볼레.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파라는 옆에,
본래는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설명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49가지나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기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기 원해서 비유를 설명했는데 비유란 이렇게 화분을 두고 그냥 설명하면 모르는데 곁에 두고 화분은 이래요, 꽃은 이래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알아듣는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일상적인 거 너무나 친근한 걸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유는 딱 들으면 내용이 아주 쉽네. 그런데 그 속에 심오한 진리가 있네. 이게 이제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안에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비유를 들을 때 그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나라의 비밀도 드러나네, 열리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5절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건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한 건데요. 이미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비유를 말씀하실 거라고 벌써 기록을 해놨어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비유는 하늘의 비밀을 감추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까지 닫혀 있었던 하늘의 도구를 열어서 밝히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2절을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었어.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거구나, 알았어 하고 어린아이까지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에는 이상하게 이중성이 있어요. 어떤 이중성이 있냐면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외인들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오늘 본문이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길어서 읽지 못해서 중간중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되 의인에게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왜 외인들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돌이켜서 죄사함도 못 얻게 하시지? 좀 이상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외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걸 들으려고 하는 귀가 당시가 너무 악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악해 있던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귀 닫고 눈 닫고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서 구원을 못 얻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 못 알아듣게 하신 것처럼 표현한 거지 실제는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또 귀가 닫혀 있어서 눈이 닫혀 있어서 못 봤다는 거죠. 외인들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월이 흘러서 12제자들도 하나 둘씩 이제는 천국을 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는 제자라고 나오지만 로마서 이후에는 제자라는 말이 사라져요. 이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들 또는 성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 성도들 이외에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던 이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요 말씀을 책 잡으려고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외인이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외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이 똑같은 비유를 들어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하는데 똑같이 했어요. 무슨 꼼수 없이 똑같이 했는데 외인들은 이거를 듣고 이상하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너무나 배척자나 대적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말씀을 전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악해서 귀 닫고 마음 닫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주셨어요. 또 깨닫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구나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께로 난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성도들에게는 열려 있으나 외인들에게는 닫혀 있는 이중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단들은 주로 이 비유를 왜곡시켜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 비유는 아무나 알 수 없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 풀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치 이단들 자신들만이 이 천국의 대단한 비밀을 소유한 것처럼 말하면서 교모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비유를. 그래서 엉뚱하게 알레고리적 풀이를 해가지고 교주를 아예 메시아로 둔갑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이 돼요. 그래가지고 청춘도 젊음도 재산도 가정도 다 빼앗기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비유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게 이제 비유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이 49가지 비유 중에 예수님은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것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해석을 해 주시는데요. 나머지는 그때는 해석해 주지 않아도 제자들이 척하면 짝 하고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해석을 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 주된 설교 핵심이 무엇인지 아나요? 예수님의 주된 설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주된 핵심도 그리고 비유의 핵심도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핵심도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나라는 실제 하는 것 같아도 이건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나라야. 그리고 불안정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요한의 영제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에게 제일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AD 44년경에 순교를 딱 당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다시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를 이제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었어요. 이때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사도행전 12장 이후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을 벗기시고 파수꾼들이 지키는 문을 하나, 두 개 이렇게 지나시면서 파수꾼이 보고 있는데 거기를 천사와 함께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는데 파수꾼들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던 그 다락방으로 베드로가 오니까 소녀가 어때요? 밖에서 뚝뚝뚝 두드리잖아. 이제 막 기도해.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풀어놔서 뚝뚝뚝 두드리니까 소녀가 나왔다가 보고 들어가요. 베드로의 귀신이 온 걸 줄 아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이. 기도해놓고도. 어쨌든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적과 함께 이것은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구나. 이제 성경이 없어. 자기들도 하나누나 다 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해야 될 시급성을 느끼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게 제일 먼저 기록된 거로 아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우리 표 한번 띄워주실까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살짝 보시겠습니다. AD 50년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 전후 또 로마서, 야고보서가 기록됩니다. 잘 안 보이시겠는데요. 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8년경쯤에 사도행전, 에베소, 이제
옥중서신 에빌 골빌 앱에서 빌립보 골로새 빌립보서가 기록되고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디모데 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쯤에 이제 마태 AD 60년경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이 되고 90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편집되어서도 실제는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디모데 전후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 둘 사도들은 순교를 하고 요한이 끝까지 남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안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그 도표거든요. 이처럼 교회의 기초 단위였던 제자들도 순교하면서까지 기록한 이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이 신약 성경도 주제는 뭐냐? 뭘까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오면 사라져. 영원한 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실제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황제들의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실을 겪을 때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위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땅의 나라는 아무리 탁월한 대통령이 나오고 아무리 무슨 정치 뭐가 나와도 나라는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은 안전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서 완성되는 나라도 있으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조금씩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 천국이 이미 임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면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만 바라보지 마라 이거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면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가 열려서 이 비유든지 말씀이든지 알아듣게 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요, 들으시면. 그러므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우리는 확실한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비록 세상은 바이러스로 힘들고 변이 바이러스로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지금은 감춰져 있으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기대하며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는 축복이다, 이렇게 축복된 비유를,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해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과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패스야. 예수님은 당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농부들이 씨 뿌리는 이런 장면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오셔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런데 밭이 4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비유의 첫 마디는 굉장히 중요한데 3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잡은 건데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구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4장에는요. 듣는다라는 동사가 13번이나 나와요. 몇 번? 13번이나 나와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네, 아멘.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 귀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귀가 진리를 들을 귀, 이 마음에 깨닫는 귀, 이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 잘 들어, 잘 들어, 귀가 열려야 돼. 그러고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들은 귀가 열릴지어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가 왔고 서기관이 왔고 다 와서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어야 예수님의 진정성 있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면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 들을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이 들으라 이 명령은 항상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라. 들어라.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귀하게 받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귀하게 들읍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듣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비록 죄인인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아멘으로 반응을 하셔서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부드러운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절정으로 갑니다.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씨앗, 밭의 종류는 무엇일까? 우리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장 1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씨가 뭔가 나옵니다. 4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씨가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말씀을 뿌리는 거다. 네. 그래서 씨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뿌리는 사람은 지금은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씀하나 앞으로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씨앗이에요. 씨앗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씨가 뿌려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사람의 마음밭에 이 말씀이 쏙쏙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 씨라는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씨라는 말씀은 최상품이야. 극상품. 완제품이에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싹을 틔우고 열매는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전함으로 생명의 씨를 자신에게도 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뿌리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경험 자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 와서 말씀 한번 들어서는 우리 영혼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 속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건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뭐 유튜브 통해 들어보는 것도 좋고 집에 가셔서 개인 경험 생활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게 다 씨를 뿌리는 작업이에요. 생명의 씨, 능력의 씨. 그래서 이런 작업을 그때는 예수님이 하셨으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많이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밭은 무엇일까? 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9절. 밭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기서 밭은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밭이야. 이 사람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는 스스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뿌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밭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럼 밭의 종류는 뭘까? 우리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네, 한번 같이 읽어봐요. 밭의 종류예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 밭의 종류가 이제 쭉 앞에서부터 보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 좋은 밭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밭의 종류는 그러면 뭘 말하느냐?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밭의 종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된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내 심령 안에 이 심령의 이 생명의 말씀이 진정으로 잘 스며들도록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긴데요.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 이 앞부분은 팩트야, 팩트. 밭이 뭐뭐가 있어 라는 팩트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 팩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은 어린이도 들으면 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그냥 터치하고 갈게요. 이 밭은 다 알아요. 자, 4절에 보니까 길가밭이 있었어요. 그럼 길가밭은 어떤 밭일까요?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지만 새들이 와서 알곡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이 15절에 설명을 하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그래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잘 뿌리 내리도록 사탄이 와서 즉시 뺏어가지 못하도록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길가밭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서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잠깐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오니까 아마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거를 예수님이 16, 17절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져 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밭은 지금 어디쯤인지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면서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에요. 7절에 보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설명해 주시기를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지막 밭은 8절. 좋은 밭이에요. 자라서 구성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이것을 20절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말씀을 듣고 받는 쪽쪽. 이게 막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시는 대로 열매를 착착착착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들으면 다 알잖아, 누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와 같이 밭의 종류가 4분의 1로 딱 결정돼서 존재한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걸어가는 그 신앙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돌밭이고 누구는 길밭이고 누구는 이게 아니라 더 가는 여정에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상하게 돌짝밭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상하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 또 어떤 때는 은혜로 왔어. 그랬는데 금세 사라져. 어떤 때는 저 말씀 날 보고 공격하나? 이렇게 이상하게 들려. 어떤 때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해.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이 금세 확 스며들어서 열매를 맺어.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돌아가요. 우리가 늘 좋은 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늘 옥토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 말씀이 이상하게 걸려. 내 마음이 좋을 때는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들으라. 잘 들어서 내 마음밭을 옥토처럼 이렇게 바꿔가도록 노력해봐. 이렇게 지금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밭이 있는데 이 밭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절망인데, 예수님이 너무나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에만 나오는 비유인데요. 요거는 다른 데는 아무도 안 나오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라나는 씨의 비유거든요. 한번 따라 볼까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 네, 이 비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고 갔어. 그리고 잊어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이제 밤낮 자고 깼어요. 그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어.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농부이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 씨가 자라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나 내가 만약에 옥토밭이야,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 누구나 옥토밭처럼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마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씨를 뿌리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또 경작을 해주시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때로는 길가밭이고 때로는 돌짝밭이고 때로는 이렇게 가시떨기 밭일 때도 있으나, 그런데 농부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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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만져주시고 기경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싹 스며들 수 있는 옥토밭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처음부터 옥토밭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옥토로 정말 이렇게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어떤 때는 저 같은 사람 쳐다보면 실망스러울 때 있잖아요.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나 이럴 때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나를 또 다듬으시고 나를 또 붙드시고 나를 기경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나를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나를 옥토로 만드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과 오래 참으심의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뿌려지시기만 하면 이 말씀은 한 개인도 바꾸고 한 가정도 바꾸고 민족과 나라도 바꾸는 이 말씀에 완제품 탁월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에 심겨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정말 그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들은 정말 가공할 만한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매 순간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죄인이네, 내가 길가밭이네, 내가 돌밭이네, 내가 갈시떨기밭이네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말씀을 듣다가 일어나고, 또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영원한 것을 바라고 살아야 되겠네 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절망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이 말씀의 역사를 누누이 말씀했지만 저희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있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의사는 아침 회진 때마다 가망 없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 가망 없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할 때 정말 제가 붙들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그러면 가망 없다고 하니까 다시 눈물에 휩싸여서 병원 원목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너희 마음에 뿌려라. 저는 개인의 경건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한 번도 중요하나 개인이 말씀 속에 바쁘잖아요. 우리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을 펴서 생활 속에서 읽고 또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바꾸시고 놀랍게 옥토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30배, 60배, 100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말씀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래서 말씀을 붙들 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주렁주렁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쁘고 할 일 많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도록 오늘부터 다시 또 한번 시도해봐요. 다시 말씀을 읽고 붙들고 기도하는 노력할 때 우리를 옥토밭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때는 내 모습 보고 내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만져주시고 기용해 준다는 그 사실이 내게 힘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가정에도,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가정에도 때로는 이렇게 찬송가도 좀 조용히 틀어놓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은 이렇게 A4 용지에 크게 딱 뽑아가지고 붙여놔. 자녀도 보고 남편도 보도록 이렇게 막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말씀을 뿌리는 작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뿌리면 뿌리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이 약속 붙들고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따라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를 하시길 바라고,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온 에너지 다 쏟아서 주일에는 막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영육 간의 컨디션도 잘 조절하시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공동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만밭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정말 일찍 오셔서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듣는 시간은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 떨어진다 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 문제와 걱정을 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기도 제목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너희 모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지금 좋은 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근심, 걱정 이걸 다 주께 맡기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나올 때 좋은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지만 또 무슨 여러 가지 이유와 여건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불편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농부이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정말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좋게 싹 내 마음에 스며들어서 내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나의 금생과 내생에 이 풍성한 열매가, 말씀의 씨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 찬송 한 잔 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